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선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한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용서하고 회복하여 주세요. 카리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 모두가 마음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승리 이후 분투한 한 주간을 보내신 카리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지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는요 특별히요 예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소설입니다. 장롱 면허인 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장롱 면허인 딸이요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데 왕복 4시간입니다. 대중교통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것을 아버지가 이제 보는 거예요. 참 안쓰러운 거죠. 이게 사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오래 걸리는 거지 차로 가면은 왔다 갔다 2시간이면 족하겠다라는 거리를 이제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4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많이 안쓰러워 보였던 아버지가 이제 이 딸에게 차를 사준 거죠. 차를 사주면서 앞으로 이 차를 가지고 편하게 출퇴근도 하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녀라 하고 이 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 차를 가지고 딱 나가는데 장롱 면허다 보니까 이 집 앞을 나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운전 못하겠다 하면서 그 차를요 이제 다시 차고에다가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직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두 달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그 차가 눈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내가 운전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살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하고 함께 도로 연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 달 정도를 아버지하고 도로 연수를 했어요. 그렇게 도로 연수를 하면서 자신감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처음으로 자차를 끌고 이제 첫 출근을 하는 날 아버지가 딸에게 안전운행해라 라고 하고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또 다음날 눈이 오면은 눈길에는 저단기어를 넣고 천천히 가야 한다. 저단기어 넣는 법 알지? 그 뒤에서 옆으로 한번 움직이면 돼 하고 이야기하시고 안전운전해 하고 보내주시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이게 과속하면 안 된다. 이거 비가 많이 오면 유막 현상이 일어나서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가 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더 안전운전해 하고 보내주시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어서 차가 흔들리고 그럼 핸들이 꺾일 수 있으니까 안전운전해야 돼. 날이 너무 좋은 날에는 날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 과속할 수 있으니까 마음 차분하게 하고 안전운전해라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딸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같은 예화를 이제 중등부한테 들었더니 바로 말하자마자 짜증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있는 잔소리 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운전하라고 차를 사주셔서 운전하는데 그렇게 말을 자꾸 하시냐, 잔소리 듣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창 20대 때 처음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부모님 차를 막 끌고 다니면서 부모님이 안전운전해라, 눈이 오면 눈이 온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시면 참 잔소리 듣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딸이 내가 사준 차를 운전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내 딸이 그냥 내가 사준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면 나 참 행복하겠다 라고 그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딸이 이 차를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출퇴근하기를, 그래서 그녀의 삶이 조금은 더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차를 사주고 또 오랜 기간 도로 연수도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태워서 보내는데 정작 참 딸이 이제 편하게 출퇴근할 것을 알면서도 그 차를 갖고 떠나는 딸의 모습이 못내 걱정이 돼서 혹시 한순간의 사고로 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늘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해가 쨍쨍하면 해가 쨍쨍한 대로 애정 어린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딸이 차를 운전하는 거 너무 좋아요. 내가 사준 차를 내가 사랑하는 딸이 운전하는 거 너무나 좋지만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딸이 행복한 것이 이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이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불구름과 구름 기둥을 비롯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이제 곧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처음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들어가겠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요, 들어갔다가는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딸이 처음 도로 연수도 하기 전에 장롱면허를 가지고 차 갖고 나가면서 이거 너무 무서워서 못 해먹겠다 해서 차고에 처박아 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이 차고에 처박아 놨으니 필요 없구나, 갖다 팔아버려야지, 이런 배은망덕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셨거든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이요, 이스라엘에게 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했었고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벌에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제 벌을 받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치르게 된 대가가요, 크게 없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은 전 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들어가는 세대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한 바퀴 돌아서 40년의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고요, 하나님이 다 입히셨고요, 그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딸의 요청에 의해서 도로 연수를 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신 시간이 이 광야 세월이요, 그러니까 도로 연수 기간이었던 거죠. 너희들 아직 참 두렵니? 내가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수많은 기적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보여줬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메추라기와 만나를 가지고는 아직도 두렵니?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갖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걸 더 신실하게 보여줄게. 그렇게 40년을 함께 보내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세월은요, 그냥 벌이라고 생각하기에는요, 너무나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신실하심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순종했으니까 벌 받아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장의 시간이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만 있다면 그저 용기를 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면 그거 내 땅 되는 거고 거기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도로 연수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죠. 아버지께서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핸들을 꺾으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깜빡이를 켜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켜보고 계시고 실제로 자신의 차를 끌고 안전운전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안 계시네,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배 터지게 먹고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내 힘을 키워야겠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는 애굽의 종노릇하느라고 억압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는 터전이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요, 나머지 것은 참 다 잘했거든요. 다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를 못한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의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자유로웠거든요. 얼마나 자유로웠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조차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요, 하나님이 즉시 벌하지 않으셨어요. 지켜보고 계셨고 그거를 허용하셨어요. 그렇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나 자유롭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겨가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유, 스스로가 생각하는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사기 말씀이죠. 힘을 키워요.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해요.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잊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다른 더 큰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안에서 맞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또 좀 숨통이 트이고 자유가 생기면 또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세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사사기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유, 스스로가 생각하는 만족은 마음껏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않고 그저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삶. 그런데 광야 시절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요 들어서 알아요. 누군가의 권유로, 아니면 부모님께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압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좋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약간 광야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막 끌고 가기 시작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직전까지도요, 하나님이요 막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서 세우시는 곳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진짜 믿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 라는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주님, 저는 아직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광야길을 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광야길을 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애굽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혹시 만약에 우리 카리스 중에 내가 아직도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아직 출애굽을 못한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는 출애굽을 못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으로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 참 감사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고 내 안에 기쁨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올 거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가나안에 이제 실제로 입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건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 믿음의 승리 이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깨닫고 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오늘 주제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8절 말씀인데요, 한 가지 같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해서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속, 언약하셨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딸을 사랑해요.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요,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시겠다고 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려라,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중요한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표현해 보자면, 이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은 이 면허증이 있지만 차가 없어서 못 타고 다니는 딸에게 차를 사주는 것 정도, 조금 더 사실 가자면 죄의 종된 주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 가득한 인간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렇게 칭의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막 표현하자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더욱더 우리 사례에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비롯해 신명기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율법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는 우리다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야 인간은요,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설명서일 수 있고요,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설명서라고 이해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냄으로써 그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기쁘신 거, 그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드럼스틱 있잖아요. 드럼스틱이요, 생명이 있고 지각이 있다라고 좀 상상해 보세요. 근데 드럼스틱, 이제 드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끝에가 다 달아 있어요. 이게 치다 보면 이게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다 보면 이게 달고 부서져요. 상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아는 드럼스틱이요, 이제 몇 번 드럼을 쳤는데 내가 자꾸 막 여기가 찢겨 나가고 뜯어져 나가네, 좀 있으면 이거 부서지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부서지기 싫어, 나는 이렇게 드럼스틱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고귀하게 지휘자의 지휘봉으로 쓰임받고 싶어 하면서 지휘봉으로 쓰임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틱이 더 이상 안 상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대손손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게 드럼스틱에게 행복한 삶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드럼스틱은요, 드럼을 칠 때 사용되어져야 가장 드럼스틱다운 거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드럼을 하도 쳐서 스틱이 상하고 부러져도 그게 드럼스틱에게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럼스틱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을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된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난 죽어서 이제 천국 가, 지옥 아니야, 좋아, 됐어 라는 삶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답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드럼스틱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다는 거는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고귀하게 가만히 지휘봉으로 쓰임받는 게 분명히 나를 만든 사람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죄악의 생각이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가운데에도 스멀스멀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갈 길 내가 가고 있으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됐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던 전혀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례하다라고 해요. 그냥 인정해달라고 해요. 다양성이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나에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꼰대라는 용어로 그들을 가두어 버려요. 더 이상 입 닫으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좋아요. 물론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저도 반대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될 수 없죠, 사람은.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판단받아야 될 기준과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판단되어져야 되고, 이게 바른 목적성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설명서를 읽기조차 거부하고요, 내 마음대로, 아니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도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오랫동안 젖어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행복이겠다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오해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잘 속여서요, 이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첫 믿음의 전투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강해서가 아니라 자꾸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데도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서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다. 즉 그냥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표현이 딱딱하지만 이거는요, 딸에게 차를 사준 아버지의 잔소리이고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가 계속 보면 알듯이 많은 율법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사랑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법조문에는요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은 법조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이야기하시면서 늘 중간중간마다 중요한 부분에 뭘 이야기하시냐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게 신명기 7장 8절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그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해서 준 거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믿음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행복하게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거든요. 이제 제가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여러 막 이제 안 빠지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고 자료들을 찾아보는데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요새 한참 다이어트 유행하는 게 그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맨날 이렇게 당분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혈당의 스파이크가 계속 일어나서 이것들을 몸이 이제 좀 정리하기 위해서 단 것도 땡기고 카페인도 땡기고 하는 거래요. 그런데 실제 우리 몸은 그렇게 많은 양의 당분과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땡기는 것들을 절제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흐름에 오면은 이 당분과 아니면 이 카페인을 먹지 않아도 항상 기분 좋고 그 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말하는 그 기쁨과 쾌락과 그 만족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뭔가 막 떨리고 언댈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난 굉장히 슬플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내려놓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처음에는 딱딱하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처음엔 더 예민해질 수 있겠지만 그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정말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승리 이후에 해야 될 것,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다 찍어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이 당시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시 결혼은 뭐냐면 가문과 가문이 마주하는 거예요. 이 정략 결혼이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옛날 구약 시대에는 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과 우리 가문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겠다, 더 강해지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만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가나안의 7 족속들보다 강한가요, 약한가요? 약해요. 약하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거예요. 그럼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딸을 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돈, 우리 이제 좀 잘해보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라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죽을 것 같을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거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들을 거절하라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당시 우상숭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더 많은 수확과 더 많은 후손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에게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절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카리스 안에도요, 이러한 생각들이, 이 세상적인 사고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결혼으로 말할 수 있는 타협, 이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어느 시점까지는 좀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아들은 줄 수 없어도 딸은 주면서 뭔가 이 세상 가운데 타협을 얻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그래서 만족스러운 삶,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우상을 섬길 때가 사실은 더 많고요. 돈을 움켜쥐고요,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면서 그러면 행복할 거라는 이 세상의 거짓 속임에 자꾸만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막 손이 떨려요. 이게 없으면 막 불안해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 안에 우상들을 거절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행복을 누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대로를 살아내는 것.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의 중요한 것들을 내어주지 않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겠죠. 어느 직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요, 이 세상이 말하는 시간, 돈, 또 물질, 여러 가지의 건강, 이런 것들이 없어도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내일 죽는다 대신에 1,000억을 주겠다 하면은 죽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은요, 수도 없이 너무나 작은 액수에도, 너무나 작은 것에도 늘 내어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믿음의 승리,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분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요,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자꾸만 세상 가치에 노출되지 마세요. 세상 가치에 젖어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이게 나다운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게 틀렸다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율법, 법규, 규례로 규정되어서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확하고 바르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의 삶을 분투하며 내어드리세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살아내는 거고요, 영원히 살아내야 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약간 키보드가 긴장해서 그래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얻으시는 주의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서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우리답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깊어진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분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구원이라는 크신 은혜의 선물을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주님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때때로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들을 우리가 너무나 딱딱하게만 생각하고 이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억압한다 생각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임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으며 이 가나안 땅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율법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 속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부귀 영화가 없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승리, 이 믿음의 승리를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우리답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결단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율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나답고 내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음을 믿고 이후의 삶 속에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내가 가장 나다우며 내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